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오늘은 6절 7절 뒷부분에 보면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요 구절에서 이제 심은 대로 거둡니다라는 설교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옛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또 뭐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가 하면 씨도둑질은 못한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나옵니다. 콩을 심었는데 고구마가 나올 일은 없습니다.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오는 거죠. 씨도둑질 못한다는 말은 꽃 같은 게 심은 게 나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갈라디아 6장 7절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조롱을 받는다는 얘기는 콩을 심었는데 엉뚱하게 고구마가 나오면 이거 웬일이야? 이상하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어? 이게 조롱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면 문제가 되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심지 않은 것을 먹게 되면 그게 은혜예요. 안 심었는데, 안 심으면 안 나오는 게 당연한데 심지도 않았는데 나왔다, 주셨다, 그러니까 은혜죠. 내가 한 게 없는데 생겼으니까. 근데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10절에 있어요. 신명기 6장 10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짓지도 않았는데 이미 있어요.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적인 원리는 심어야 나오고 심지 않으면 없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오늘이 이제 4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제 5월이면 모내기철이 됩니다. 모내기. 우린 도시라 실감이 안 나지만 5월이면 모내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 씨앗들을 많이 심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겠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둡니다는 말씀으로 잠깐 보겠는데요. 갈라디아 6장 7절 다시 보면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8절 자기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데 전혀 엉뚱한 결과를 맺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썩을 것을 거두는 사람이 있고 영생을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심으면
시간이 갔는데 나중에 거둘 때 보니까 이 소용없는 쓰레기 같은 걸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심어야 되는데 무엇을 잘 심어야 될까? 무엇을 잘 심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한번 제목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분들을 위한 헌금을 심어야 합니다. 본문의 문맥을 보세요. 이 성경 본문, 제 얘기가 아니고 본문의 문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말씀을 하면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 가지라는 말로 봐서 단지 무형의 기쁨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 돈, 물품, 동산, 부동산,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이런 것들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는 일을 말함에 있어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면서 돌려 말하지 않고, 우리들은 많이 돌려서 말을 해요. 스스로가 의식이 되니까 돌려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과 온갖 좋은 것, 돈이든 또 물건이든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이런 것들을 나누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제 도시교회들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 시골 교회들은 현금이 없으니까 이 집사님들이 성미를 모았어요. 여러분 시골 교회 출신들 생각해 보세요. 성미를 모아가지고 목사님의 집안에 쌀 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갔는데 어제 보이지 않던 애호박이 아주 좋은 게 열렸어요. 밤 사이에 남의 거 말고 내 거. 그러면 그거 따다가 제일 먼저 목사님 드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뭐라도 좋은 거 있으면 아이고 이거 목사님 드려야지. 헌금도요 똑같은 돈인데 구겨진 돈이나 그 뻣뻣한 돈이나 똑같은 액수겠죠.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지갑에나 이런 데서 헌돈이 새 돈 들어오면 헌돈하고 바꾸고 헌돈 내보내고 새 돈, 자꾸 새 돈을 업그레이드 해갖고 깨끗한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는 날을 위해서 옷도 쫙 빨아놓고 고무신일 망정 깨끗하게 닦아서 물 쫙 빼놓고 주일날이면 그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이라고 해서 우리도 전부 다 주의 종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근데 옛날 어른들은 목사님들은 아주 특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잘 섬기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30살에 받았는데 처음에 부임한 교회가 있습니다. 한가족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간 적이 있어요. 1년 2개월 정도를 그 서울 방배동에 있는 동산교회에서 담임으로 부임을 해갔었어요. 교인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보니까 장년 성도가 한 30명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 75세 이상 되신 권사님이 5명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뭣도 모르고 갔죠. 근데 꼭 그 삼복더위가 되면 이 어른들이 75살 되신 권사님이, 다리도 불편하신 어른이 한 손에는 생닭을, 한 손에는 이렇게 인삼이나 이런 걸 들고 우리 목사님 이 여름 잘 나라고 삼계탕 끓여준다고 우리 집으로 오시는. 아유 권사님 그러지 마세요. 30살짜리 목사가 75살짜리 권사님은 우리 할머니 뻘 되시잖아요. 권사님 그러지 마세요. 내 불편해요. 아유 아니에요. 주의 종을 섬기는데. 아이 주의 종은 무슨 종이, 할머니 권사님도 주의 종이에요. 어찌나 지극정성으로 섬겨주셨는지. 저희는 그때부터 테레비가 없었거든요. 이삿짐을 푸는데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짐 내려준다고. 그러더니 괜찮아요. 우리 짐 몇 개 안 되니까 우리가 내릴 수 있어요. 아유 그래도 이분들이 내린다고.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가 짐을 내려드려야죠.
여러분 저희 집 이사 가면 여러분 오셔서 짐 내릴 거예요. 목사님 포장 인사 하세요. 포장 인사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는 짐을 내려준다고 이 어른들이 와가지고.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니 목사님 집에 테레비가 없어요. 저는 테레비 안 봅니다. 유튜브를 보지 요즘에는. 왜냐면 그때 그 무렵에 모래시계를 했어요. 모래시계. 모래시계를 하니까 그때 테레비 얼마나 제가 좋아했던지, 모래시계를 보기 위해서 누구 만남 시간을 제가 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신방 와달라고 하는데 딱 보니까 모래시계하고 타이밍이 맞아. 그러면 제가 아이고 이거 테레비 본다고 차마 얘기는 못하고, 꼭 시간을 조금 바꾸면 안 될까요? 다음 날로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이 퍼뜩 들었죠. 이놈아, 넌 테레비를 보느냐 목회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제 아내하고, 이거 여보 이러다가 우리 죽겠다, 이거 목회고 뭐고 못하겠다, 여보 우리 모래시계만 끝나면 결심합시다. 그래서 모래시계가 끝나자마자 테레비를 버렸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테레비 안 봅니다. 테레비 없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 교회 집사님들이 아유 목사님이 테레비도 없어요, 테레비 사준다는 거예요. 아유 왜 이러시옵니까? 테레비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테레비 일부러 안 보는 겁니다. 한가족교회는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여러 분 오셔도 이거 목사님 집에 테레비 없네요, 테레비 하나 사드릴까, 이런 분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신약 시대 중에서 박해받는 교회입니다. 목회자들이 교회를 돌아본다고 요즘처럼 무슨 뭐 교회가 사례비를 드리거나 그런 때가 아니에요. 오늘 박해받으면 교회가 완전히 흩어져 버리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형편들이 언제 습격을 당해가지고 쫓겨다닐지 모르고 함부로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슬그머니 그 앞에 가서 막대기로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물고기를 그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알아들어요. 그게 암호거든요. 익두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익두스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의 첫 대문자, 첫 글자를 모으니까 익두스라는 물고기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게 암호였어요. 옆에 가서 슬그머니 막대기로 이렇게 거놓으면은 반가워하면 크리스찬이고, 뭔 짓이야? 그러면은 저건 생짜비 모르는 사람이니까 조심한 거죠. 걸리지 않으려고. 그런 때니 뭐 교회가 목회자들을 무슨 뭐 책임져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것이 있으면 같이 나누십시오. 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이 월급을 받거나 어떤 그 경제적인 것이 이렇게 생기면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무엇부터 하십니까? 월급 봉투 받으면 무엇부터 하십니까? 대부분은 자동이체부터 빠져나가겠죠. 자동이체. 근데 뭐 여러분이 그 헌금이나 이런 것들은 구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이것은 마치 파이 조각을 자르듯이 이건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요거는 주의 일에 하는 일에, 요거는 어디 후원하는 일에, 미리부터 구별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돈은 언제나 모자라요. 언제나 모자랍니다. 저도 이렇게 정하여 후원하는 기관이 있어요. 벌써 지금 거의 한 5년 10년 뭐 이렇게 후원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이 까맣게 읽고 있으면 또 편지가 날라와요. 고맙다고 뭐 어디서 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돈을 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먹고 살라고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살 것도 없이 지나친 헌금을 하는 사람을 저는 분별이 없는 광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자녀들을 기르고 있는 먹고 사는 일을 하라고 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먹어야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잘 사용하시고요, 때 되면 여행도 하세요. 가족과 함께 필요를 채우라고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먹고 살라고 주고 섬기라고 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8절부터 10절. 준비가 됐나요?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 없군요. 그럼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야 된대요.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옛날 개역개정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이 주신 걸로 관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먹고 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근데 먹고 사는 거 외에 이거를 가지고 막 모으는 재미로 이렇게 하면은 가끔씩 무슨 집을 수리한다고 집을 벽을 털었는데 그 속에 돈이 나왔다거나, 뭐 운동기구 워킹머신을 버렸는데 거기 밑에 뜯었더니 막 돈이 막 쏟아져 나왔다거나,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몰라요. 누구 건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가족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 온 성도들이 지금 목장에 속하여 이렇게 자기의 형편껏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들도요, 선교사 하나 제대로 못 보내는 교회들 많아요. 저희 교회는 빚이 있는 상황에서도 해마다 2천만 원 이상씩을 선교비로 보냈어요. 그거 몇 년만 안 보냈어도 진작에 빚 갖고도 남았어요. 근데 그걸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돈은 하나님이 이렇게 쓰라고 맡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여러분 더욱더 많이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주신 거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만몬이라고 하는 재물에 담겨 있는 그 영적인 권세에 묶이기가 쉬워요. 두 번째, 오늘은 두 가지밖에 말씀 안 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영원 구원을 위해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돈을 심는 거는 제일 쉬워요. 제가 우리 여름 성경학교나 할 때도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고 나와서 봉사해라, 그것도 안 되면 헌금해라, 후원해라. 후원하는 게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돈 안 드는 기도는 할게요, 나와서 이거는 할게요. 근데 돈 내라고는 하지 마세요. 돈이 가장 어려운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의 씨앗 심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뭐냐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국 복음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8절. 너희는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 들으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질 때 뺏겨버리는 사람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데 이 씨를 뿌리는 거를 말씀을 뿌린다. 그리고 밭의 상태를 보면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이런 걸로 씨앗과 말씀 그리고 여러 가지 밭의 상태들을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로 이렇게 예수님이 풀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돌아온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열매라고 표현을 해요. 로마서 16장 5절.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을 향하여 첫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씨를 뿌렸더니 사람이 생겨요. 복음의 씨를 뿌렸더니 그 씨앗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 이 씨가 맺은 열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열매를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면 열매를 얻었다, 자녀를 또 많이 받으면 자식의 열매가 많다, 물론 그런 것들도 열매겠지만 그런 것들은 때때로 육신적인 것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열매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여 그 말씀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지고 열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런 영적인 열매가 얼마나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 어머니 소천과 장례를 경험하면서 아주 확신을 가진 게 하나가 있어요. 아직 사망 신고 못했거든요. 어머니가 남긴 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 동생이 있어요. 아버지가 있습니다. 유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빠졌어요. 동생이 저보다 똑똑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젊은 날에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마음고생도 하고요, 돈이 모자라서 대출도 받아야 되고요, 또 하여튼 애쓰셨어요. 그걸 제가 알아요.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듣자 하니 어머니 집 이름으로 돼 있는 집이에요. 못 가져가셨어요.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못 가져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이거 헌금하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이거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어디 한 조각씩 다 나눠 가져갈까요? 파이 조각 나누듯이? 못 가져가요. 여러분이 여기, 저도 못 가져가고 여러분도 못 가져가요. 저는 지금 아파트 제 이름으로 등기가 났어요. 저 집주인이에요. 가져갈 수 있을까요? 24평짜리 아파트예요. 저보다 넓은 데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24평형. 가져갈 수 있을까요? 못 가져가요.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새벽 2시에 전화를 받고 그 길로 달려가서 어머니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어디 모셔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그 덮어놓은 거 들치고 어머니를 쓰다듬는데 어머니 온기가 아직 따뜻해요. 왜 안 그러겠어요?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1시간 안에 도착했으니 그냥 평상시랑 똑같죠. 따뜻해요. 어머니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어머니 얼굴도 부도 많고 막 이렇게 사랑해요 뭐 조금 뭐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임종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어머니하고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날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못 데려가요. 30년을 넘게 같이 산 제 아내 제가 데려갈 수 있을까요? 여보 우리 같이 가야지. 여러분 배우자 갈 때 여러분 같이 갈 사람 있어요? 아무도 못 가요. 평생을 사랑하고 같이 살아온 아내나 자식도 못 데려갑니다. 여러분 없으면 죽고 못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제가 모셔놓고 밥 먹었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 돼요.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시더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제가 또 상주니까 같이 있는 분들한테 오늘 수고하셨어요. 식사라도 하셔야죠. 그 와중에도 정신 차려가지고 다른 사람 식사 대접해야 되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해도요 같이 못 가요. 재산 못 가져갑니다. 사람 못 데려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가져갈 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져갈 게 있대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영혼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하나님 나 이런 사람 내가 이렇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왔습니다 하고 자기가 구원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떠벌려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우리 청소년 컨셉 잘 잡았어요.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함께 예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이것이 이 사람들이 나의 열매요 자랑이요 기쁨이요 영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들로 인해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구원받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열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기회가 좋을 때든지 안 될 때든지 꾸준히 하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잘 안 듣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그 밑에 있는 말씀 볼게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이 말씀 전하는 게 쉽지 않고요, 전에도 듣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한번 전했다고 해서 난 됐어 손 털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잖아요. 아마 저는 목장에서 그런 것도 한번 나눠보라고 하고 싶어요. 아마 이번 주에 목장 소식지에 제가 그걸 쓸 겁니다.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세례도 받고 성찬도 참여하고 직분도 받아서 이렇게 충성을 잘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자랑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또 요번에 하나 알게 된 게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사망 신고를 하면 무슨 일이 있는가 했더니 요즘에는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동사무소에 있대요. 그걸 신청을 하면 돌아가신 분이 재산이 얼마가 어디 있는지가 싹 조사가 된대요.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나 그거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원스톱 서비스가 여러분에게 열릴 겁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예수 믿은 사람이 난 까맣게 잊어버리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 전도한 사람 쫙 나오고 또 언제 나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호주에서 친구가 왔어요. 너 웬일이냐? 목사예요. 야, 네 어머니 돌아가셨던 소식 듣고 내가 왔지. 정말? 호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단 말이야? 믿을 수가 없어하고 네가 나를 위해서 왔냐 했더니 아니 근데 나도 한국 나올 일이 있었어. 겸사겸사 나왔는데 마침 내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왔다. 그래 어쨌든 고맙다. 나는 네가 나를 위해서 온 걸로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할게. 고등학교 동창인데 제가 전도한 친구예요. 근데 목사가 됐어요. 우리 단짝이에요. 그래서 호주에서 목회를 해요. 왔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제 리스트 중에 하나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또 친한 친구가 같이 왔는데 요건 또 한의사인데, 한의사는 참 이 믿음 갖기가 좀 쉽지 않아요. 같이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 한의사는 그 뭐죠? 그 한의학이 꼭 그 미신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갖고 뭐 음행, 오행설 뭐 이런 거 하고 뭐 음양, 뭐 이치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배우다 보니까 꼭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꼭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여러분들에게 달린 거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줄줄이로 쫙 있을 거, 허다한 증인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도 없어. 아무리 돌아보도 아무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정말 떨리는 순간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하고 섬겨가지고 귀한 영혼들이 줄줄이 많은데 나는 겨우 나 하나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겨우 뒷머리나 긁고 간다면, 물론 구원받은 것도 그 자체가 감동이지만 너무 부끄럽잖아요. 오늘 기회예요. 이제 씨 뿌리는 계절 5월 모내기도 하고 이런 계절이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낙심하지 말고요. 이제부터 뿌리면 돼요. 작년에 농사가 뭐 비가 많이 오고 가물고 해서 흉년이 들었잖아요. 새해가 됐습니다. 지금 다시 뿌리면 돼요. 맨날 흉년이겠어요? 맨날 홍수가 나겠습니까? 다시 뿌리면 되잖아요. 오늘 요 말씀은 씨 뿌리라고 하는 농촌 지도사의 말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영혼의 농촌 지도사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부터 만나는 사람에게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의 씨를 뿌릴까요? 이 씨는요 굉장히 생명력 있는 거 아시죠? 돌 틈에도, 여러분 민들레를 보세요. 요즘에 민들레가 눈에 많이 띄우는데,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날려서 어디 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인도의 어떤 조그만 틈새기에도 떨어지면 요만하게 민들레가 나고요. 또 좋은 뭐 흙이 많은데 떨어져도 민들레가 이렇게 꽃을 크게 피우기도 하고요. 보도블록에 떨어져도 요만하게 민들레가 피웁니다. 크기와 상관없어요. 민들레는 민들레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 그게 돌틈이에요. 그게 밭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뭐 이렇게 토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척박한 돌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다가 그에게 씨앗 하나를 심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슬그머니 씨를 다 심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민들레 홀씨가 떨어져서 뿌리가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는 거고요. 인생에 어떤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그 영혼이 꼭 우리 교회만 나와야 마십니까?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저 밑에 지방에 이사 갔는데 그때 교회 십자가를 보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 못 나오셨지만 이따가 이제 저녁에 나올 거예요. 저 뒤에 앉아 있는 그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체격 이런 분이 있잖아요. 생판 교회 안 다니던 분이에요. 근데 마음이 갈급하니까 교회 간판 불 들어온 거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근데 아직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그러고, 아직까지는 뭘 몰라요. 뭘 모르는데 생명의 삶 들어와서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도 30분 전에 와요. 제일 일찍 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보고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목사님 제가 11조 드려도 됩니까? 첫 월급 뭐 어떻게 받았는데, 그거 드리셔도 되죠. 11조는 꼭 그 뭐 믿음이 좋은 사람만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자꾸 드리고 싶대. 그러면서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말렸겠습니까? 안 말렸겠습니까? 그걸 왜 말려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길 바란다고 축복해야지 왜 말려요? 목사가 돼갖고 11조 드린다는 걸 말려요? 제가 무슨 권리로 말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나한테 주려고 하길래 내가 무슨 여기다 받습니까? 저기 헌금합니다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첫째로는 주의 사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 감동이 있을 때 선교사님을 위해서든지 목회자들을 위해서든지 심으세요. 심어야 거둡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의 씨를 심으세요. 복음을 심으세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 거두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새봄에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